예, 우리 오늘 은혜하는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우리 고린도 교회의 그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요. 그들의 교만이었습니다.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인데, 여러분, 이 교만에 대해서는 우리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죠. 교만한 자를 원수로 삼으신다고 하실 정도로 교만한 것을 싫어하시는데, 사실은 그들이 교만하게 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은사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이런 은사, 저런 은사, 갖가지 은사를 받다 보니까 그게 그들에게 올무가 된 것입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또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병도 고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교만이 들어간다고 해야 되나요?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수준이 높은 그런 신앙인이 된 것 같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도 살펴봤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이 어느 정도 신앙이 고급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고 누구를 판단하기 시작해요. 자기들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을 판단하기 시작하고 그들을 비판하고 자기들 마음에 안 들으면 정죄하고 말이죠. 이제 그런 식으로까지 갔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이렇게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어떤 신유의 경험이 있는 것 때문에 성령이 있고 성령이 나타남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신앙적으로 아주 수준 높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에 대해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야,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여기에 나오는 말이 이제 그 지적이죠. 지혜의 아름다운 것. 그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렇게 목회를 쭉 하면서 이렇게 경험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요,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경험으로 뭐라 그러나요? 어떤 사람에게 신앙을 갖게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소금 전도할 때도 이 동네에서 이 인근 우리 지역에서 교회 지역에서 열심히 전도도 하고 했습니다만, 사실 전도라는 게 말로 하는 거잖아요. 말로. 그래서 열심히 우리 주님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어느 정도 이렇게 애워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전하는 것인데, 근데요, 그렇게 아무리 이렇게 말로 전도해봐야 전도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그런 지식의 말로, 때로는 달콤한 말로, 때로는 아주 감동적인 말로 복음을 전해도 그게 만약에 인간적인 방법이라면 그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신앙인을 하나 세운다고 하는 것도요, 우리 보통 사람들의 보통 인간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인 경험이나 신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총동원해서 어떻게 어필을 해도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경험이에요, 이거는. 해보니까 안 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4절 상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그러니까 내 말과 전도하는 것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소용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내가 아무리 전도할 때 설득력 있는 아주 기가 막힌 말을, 기가 막힌 지혜의 말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요,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만 어떻게 해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우리가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내 지혜로, 내 지혜의 말로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면, 하나님,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들이 뭐랄까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내 지혜의 말로는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멋지게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능력에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를 증명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알고 믿게 된 기독교적 신앙의 차원에서 설득하는 것은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말로써 인간의 지성과 양심에 호소하는 것으로는 우리가 믿고 알고 있는 신앙의 내용을 전할 방법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경험한 거 있잖아요. 자기가 체험한 거. 자기가 체험한 거를요, 열심히 막 사람들한테 전해요. 내가 이랬는데, 이런 거 있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뭔가 내 말을 듣고 이렇게 그걸 받아들이고 변화되기를 소망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게 다 뭐예요?
부질없는 짓이더라는 거예요. 그런 뭐랄까요, 사람들을 자기가 경험한 걸로 하는 것 중에 제일 그래도 센 게 뭐냐면 천국과 지옥. 내가 천국을 갔다 왔습니다. 내가 지옥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전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전합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어떻게 해요?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밖에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바울은요, 오직 뭐만 들고 나갔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들고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만 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새 생명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새 생명을 만드는 일은 하지 않고 말만 하는 선생 노릇만 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렇지만요, 오늘날도요, 세상에서 말 잘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예수쟁이라고 그러죠. 예수쟁이들은 참 말 잘해요. 이렇게. 자기가 믿고 내가 틀렸다고 하는 것을 말로는 뻔지르하게 하는데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안고 있는 큰 약점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자가요, 자신이 신자된 것으로 인해서 영혼과 생명에 충격과 자극을 주지 못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그런데요, 오히려 그것이요, 사람들의 마음을요, 닫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거꾸로요, 그렇게 하는데도 거꾸로 사람들이 마음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여 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무슨 얘기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무정하고 조급하고 쾌락을 사랑하면서도요, 경건의 모양은 있더라는 거예요. 경건에 뭐만 있어요? 모양만.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건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하면서 뭐만 잘해요? 말만 잘한다는 거예요. 말로 다 때운다는 거예요. 말로는 내가 경건한 척 하는데 할 건 다 하면서, 세상 사람들 하는 거 저도 다 하면서 말만 뻔드르하게 잘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자칫 우리가 오해하면, 요즘 그 유튜브 방송 같은 데 보면은 사역하는 게 많이 나와요. 사람들한테 막 안수기도 하고 나면 막 쓰러지고,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대기만 하고 막, 뭐 사람들이 그냥 뭐 사시는 다음에 떨듯이 떨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뭐 귀신이 막 떠나가고 막 이런 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경건의 능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경건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안수기도해서 사람을 쓰러뜨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그 사람을 보았을 때 영적인 도전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생명에 대한 갈증을 불러일으키는 것을요,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그렇게 좀 우리 주님께서 해주시면 감사한데, 말씀을 전할 때, 그죠? 그런 능력이, 그런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성령의 은사나 어떤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요, 능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초월적인 사건이나 초월적인 경험을요, 능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한 영혼과 생명이 도전과 자극을 받아서 주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깨닫게 만드는 것, 이것을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무슨 얘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뭐가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말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로 나타나지 않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고는 열매를 맺을 방법이 없는 것처럼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돼서 썩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더 읽어봅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그 공통적인 특성이 뭐냐면 이 경건의 모양을요, 경건의 모양을 남을 비판하는 데 쓴다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는 데. 자기를 비판하는 데는 안 쓰고요. 꼭 언제만 써요? 남을 비판하는 데만 쓴다는 것입니다. 남이 잘한다, 못한다. 이 말에 제일 많이 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 너희들은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싸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의 존재와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발산되는 것,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남을 비판할 틈이 없다는 거예요. 어떡하라는 거예요? 너나 잘해라 그거 얘기해요. 너나 잘해라. 그리고 내 짐을 져라.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자주 틀리는 것입니다. 틀리는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하고. 거의 내용이 그런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만큼 기독교 신자가 많은 나라가 없다네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이런 쪽이 더 많은 줄 알았더니 신자는 어디가 제일 많아요? 신자는요, 우리가 제일 많대요. 어디가요? 신자는요, 우리 한국이 제일 많다네요. 대한민국이.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 4명에 1명꼴이 교회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교회에 한두 번이라도 관계를 가졌던 사람들은 아마 그 이상일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절반에 육박한 사람들이 교회를 거쳐간 것으로 잠정 추정을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런데요, 문제는 뭐예요? 한국 사회가 지금 어찌 이 모양 이 꼴이 되어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로 나갔다 오신 분들, 또 목사님들이 이제 일본 같은데 구경을 하고 오면요, 저도 일본을 갔다 와봤습니다만 불신자인 일본 사람들, 여러분 일본은요, 기독교인이요 0.1%인가? 1%도 안 돼요. 전 국민의 1%도 안 됩니다. 근데요, 불신자인 일본 사람들이 신자인 한국 사람들보다 100배는 낫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한국하고 일본하고 이제 그런 묘한 관계가 있어서 우리가 일본을 싫어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일본에 가서 여행을 하고 또 거기서 선교사 역할을 하신 분들을 보면 그분들은요,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과 비교해서요, 좀 100배는 낫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성실함이나 정직함이나 근면함은요, 우리나라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100배는 낫다는 거예요. 저도 일본을 갔다 왔으면 좋겠다만, 저는요, 일본의 아이들이 생각보다 착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애들이 순진하고 순박하고, 거기 선진국이잖아요, 일본도요. 그래서 좀 대바라지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일본 아이들이 저 교육이 잘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이드가 여자 가이드였는데, 자기는 며느리를 삼으면 우리 한국 여자분이었는데 자기는 일본 아가씨를 며느리로 삼고 싶다 이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분은 일본에서 가이드 하는 분이니까 일본을 잘 알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충만하잖아요, 우리나라. 그죠? 기독교인은 충만한데 그 기독교인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그게 뭐예요? 우리가 다
고린도 교회 교인과 같은 그런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말만 뻔들하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과 같기 때문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는요 신자답게 깊어져가고 성숙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로도요 거룩한 차원에서 점점 더 무게가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아는 이웃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도전을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우리를 보고 도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이렇게 도전받으면 곤란하죠. 나는 저 옆에 있는 믿는 예수는 나는 안 믿어. 이렇게 곤란하죠. 네?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 믿는 예수 뭔지 몰라도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여러분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도전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되지 마시고 아버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리스도를 소유한 것이 하나의 씨앗으로 내 속에서 죽어 열매가 맺혀짐으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뭘 해야 돼요? 남을 비판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먼저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내 주변에서 어떤 잘못이 일어나는 것은요, 전부 다 누구 탓이요? 다 내 탓이라고,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소돔과 고모라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하도 죄악이 만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불로 심판하시려고 천사들을 보냈잖아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룻이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막 하나님께서 살려달라고 막 애걸을 복걸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 50명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요, 하나님 40명은요. 그래, 내가 40명만 있어도. 30명 있으면요. 그래, 내가 30명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20명은 있으면요. 20명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러면 10명 있으면 어떻게 해요? 10명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근데요, 10명도 없었어요. 아니요.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의인이요.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타락해서 망했어요. 그러나 거기 의인 10명이 없어서도 망했습니다. 이 사회가 왜 이 모양인지는요,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요, 바로 우리 신자들의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책임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회와 지금 현재 삶의 모습의 심각성을 깨닫는 것만큼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정말 절실하게 의인 10명이 필요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빛과 소금이 필요합니다. 썩어져가는 것이 너무나 많고 어두운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남에게 시선을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신자된 책임을 점검하셔서 경건의 능력을 부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도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그죠? 이제 그게 참 깝깝한 일입니다만. 여러분이 경건의 참다운 모습을 나타내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사역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